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귀에도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곳에 전해진 복음 전도의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나도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청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부분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줍니다.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도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혹은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강림이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최소한 방언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철학 기도회나 혹은 한국의 많은 기도원들마다 방언하는 사람, 또 방언을 가르쳐 주는 사람, 방언을 배우고 싶은 사람, 혹은 아무리 방언을 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금식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간절히 사모해야 은사가 오는 거지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무슨 방언이 오겠느냐,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또는 방언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방언한다는 사람이 입 다물고 어떻게 방언을 하겠냐, 방언은 말인다.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소리 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 아침까지 목소리가 안 쉬는 사람은 미워할 거야 뭐 이래 가면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것을 또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방언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방언 받기를 사모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했으며 어떻게 해서 이 방언이 자기한테 오게 되었는지 마치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무용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은사는 성령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것을 얼마나 받길 원했는지, 얼마나 목이 쉬도록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했는지, 그러한 공로들이 이렇게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과연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지 않았다면 은사가 안 왔다, 은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은사 받은 것은 그건 선물입니까? 수고한 노력의 대가인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와 같은 가르침이 모양과 형태만 바꿔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체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미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도록 임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예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좀 더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믿음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도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돼도 방언하지 못한 사람들은 왠지 방언하는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누군가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것들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께서 성도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일과 또 누군가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성도 개인의 믿음의 확신을 주는 일종의 수단 내지는 어떤 방법의 하나로 그냥 폄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가지신 주보 안에 설교 요약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물 세례만 받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안수해 주려는 목적으로 사마리아로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또 약속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능은 단지 영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러니까 능력만으로만 이것을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핍박의 역사들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다가는 아마도 자기가 던진 돌이 다시 자기한테 날라와가지고 맞지 않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의 말을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천사들에게 혼이 날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쓰러져서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현장마다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회방을 놓고 심지어는 로마 군대에 고발을 해서 죄 없이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각종 기적과 더불어 그들이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사도들 중에, 복음 전도자들 중에서 핍박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고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자랑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사역을 하면서 순교하는 사람은 있나요? 또는 그들이 그와 같은 무슨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기들은 전혀 자랑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나요? 오히려 그 반대죠. 자기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을 힘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안수하면, 내가 손만 내밀면,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너는 성령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에게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끌어와서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의 성령님, 오늘의 성령님, 또 앞으로 임하실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다.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은 다른 분이냐? 똑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분들이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다 맞는 것처럼 들리고 타당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과 그 명령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앞에 있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야, 나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팡이 가지고 홍해 앞에 가서 바다를 다 가리키면 바다가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어떤 명령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 2명을 먼저 마을로 보내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 지금 뭐 하냐? 왜 그걸 풀어가느냐? 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가 마을로 가서 정말로 가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 오려고 하니까 누군가 와서 당신 뭐 하는 짓이냐? 왜 그걸 풀어가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귀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명령은 두 제자에게 준 단회적 명령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그러한 명령입니까? 어떤 명령이죠? 이건 단회적 명령입니다. 두 제자에게 특별하게 주신 명령이지 그거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다가 나귀 매여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풀어오고 주차되어 있는 차 보면 아무 차나 막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너무나 어이없게도 어떤 목사님들은 시도 때도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가지고 헌금을 마구마구 이렇게 강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몇 번 타셨습니까? 일생에 딱 한 번 타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보통 왕이 행차를 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성으로 돌아올 때는 커다란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왜요? 말이라고 하는 짐승 자체가 힘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 나라의 평화의 사절로 누군가 간다 그러면 말을 타고 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갑니다. 왜요? 말 자체가 힘과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말을 타고 가면서 평화의 사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전쟁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그 성에 도착하기 전부터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또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이나 혹은 전쟁에 승리한 왕, 그 장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또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그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단 한 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무 때나 막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또 그 명령이 단회적인 말씀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말씀인지 그와 같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기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만 받았지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면 집사인 빌립은 이렇게 사람들을 고칠 수도 있고 또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은 없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누구든지 그들이 기도해주고 안수만 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문장 또 한 단어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요. 한 절씩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세례받은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또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받은 뒤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만 오늘 본문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 봐라, 빌립이 전도만 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성령까지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로 멸망받을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확실함, 그리고 그 효력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되느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사마리아에서도 또 땅끝에서도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씀하시는 성령 강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성령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뭐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제자들이 안 나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져 떠날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만 지금 붙잡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사마리아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세례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기대가 되고 신이 나서 그래서 갔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의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어떤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그러한 나는 것, 기는 것,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정결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은 입에도 댔지 않았습니다. 먹어라. 똑같은 환상이 3번 연거푸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도대체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한 절씩 보시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법이다. 지금 내가 너희한테 오는 것은 우리의 법을 어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왔다. 이 말이 뭐죠? 베드로 자기의 의지로는 고넬료의 집에 오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돌아온 뒤에 베드로가 걱정했던 이 염려했던 난처한 일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했다는 것 때문에 힐난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3절 한 절씩 또 보시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같이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걱정했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음식을 먹었다, 교제했다. 이것이 우리들의 법을 어기는 것인 줄 네가 알면서도 갔느냐? 왜 그러한 짓을 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간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 가운데 무슨 환상을 봤는지, 왜 그 집에 가게 됐는지 구구절절 이렇게 자기가 고넬료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집에 도착해서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초대를 했냐 또 이렇게 물었더니 고넬료가 하는 말이 천사가 우리를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너희 집에 초대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또 말했다고 이야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 한 절씩 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네, 지금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넬료의 집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자기들이 받았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세례를 줬다는 것이죠. 17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말을 시작할 때 다 설명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자기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기도 전에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도들과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기 전입니까? 아니면 갔다 온 뒤에입니까? 사마리아를 다녀온 뒤에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에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한 뒤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 집사에게는 성령을 주는 능력이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제자들 스스로는 예루살렘을 떠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 집사를 먼저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뿐이겠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복음이 유대인들 혹은 같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 또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베드로가 정말 설교하는 능력이 대단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나니까 또 그들에게 축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이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습니까? 성령이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는 왜 성령이 임하지 않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비로소 성령이 임한 것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안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바로 그런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아니었냐? 그러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고 아볼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한 일은 무엇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두 씨를 심고 물을 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빌립이든 베드로와 요한이든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한 그러한 사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 몸에 할례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표를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부르셔서 세례로 표를 주시고 그들 마음에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한 절씩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한 소원을 가졌다거나 혹은 남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나 어떠한 열정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개념조차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1절 한 절씩 보시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떤 신성한 능력, 신적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자랑하게 하려고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자기들 몸에 할례를 가졌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몸에 할례를 갖고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서 표징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가 나에게 기도해 줬더니 내게 성령이 임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은 씨를 심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물을 준 것입니다. 심은 자도 물을 준 자도 자기가 할 일을 한 것이고 또 그에 맞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가서 소용없는 일에 힘쓰고 애쓰다가 시간만 다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밖에 주지 못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에게 없는 그러한 영적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준 것이냐?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은 고사하고 예루살렘도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영적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아직 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 세례는 베드로가 준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경의 지식은 뭡니까? 성령 세례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서는 임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는 씨를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에게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은 이 성령을 사마리아 사람도 받았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받았고 이방 나라에서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은 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은 특별한 성령이고 사마리아나 이방인이나 다른 나라에서 받은 성령은 수준이 낮은 성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제자들이 받았던 사도들이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고넬료의 가정에서 받았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현상처럼 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그리고 잘 자라고 또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가 이렇게 튼튼하게 성경 위에 서 있는 바른 신앙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당신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받게 하셨고 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비록 외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지 그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